마태복음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내게 이루어질까? 하고 가슴 깊이 울부짖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눈물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또 기다림만 반복되는가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만 기도가 끝난 후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의 예언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성취되는 순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비친 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2025년 이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베들레헴의 차가운 마구간에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그 크신 겸손, 죄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듯 감동의 눈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가슴 벅차 기뻐 뛰었던 그 감격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추운 겨울밤 외로운 이 계절에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새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눈물 어린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과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늦어질까? 하고 눈물로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꽃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증거의 절정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만민의 복의 약속과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의 약속으로 소개합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의 기다림과 눈물 끝에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부분씩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아직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째 날,
족보의 시작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123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 후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주변에서도 포기하라는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울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도 이삭을 얻었듯이 저희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주소서. 남편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없어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집사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오랜 눈물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 기다림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아이를 보며 매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내 삶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둘째 날, 다윗의 후손 왕의 약속이 겸손한 아기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6-11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다윗에게 주신 내 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사마 716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왕의 혈통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오십니다. 이 족보에는 왕들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8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파산, 빚더미, 가족의 눈물 속에서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시던 중 다윗의 혈통을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제 왕자를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며 겸손히 섬기고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시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족도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놀랍게도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며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무너진 왕국을 겸손히 재건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셋째 날,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장 3-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족보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과거를 초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45세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부모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했지만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늘 자신을 부족하고 죄 많다고 자책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나는 이방인처럼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묵상하시던 중 이방 여인들을 발견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자매님은 그날 밤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과거의 상처와 죄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저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그 후 상담과 기도를 통해 서서히 치유받으시고 교회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부족함을 넘어 모든 민족을 품으셨어요. 그 사랑에 안겨 제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 저도 그 은혜로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가 포함된 듯한 감동이 매일 제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초월합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를 경험한 적은? 넷째 날. 요셉의 순종 약속 성취를 위한 인간의 역할. 마태복음 1장 18-2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대전에 사시는 55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요셉의 순종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권사님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안고 용서할 힘을 주소서. 남편과 대화하며 회복의 길을 걸었고 몇 년의 힘든 과정 속에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순종하며 경험했어요. 제 눈물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부분은 다섯째 날. 동방 박사의 경배,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 마태복음 2장 1-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황금왕, 유향제사장, 모략 죽음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이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50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사업하며 주님을 멀리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꿈에 밝은 별이 인도하는 듯한 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며 박사들의 긴 여정을 떠올리셨습니다. 나도 먼 곳에서 공허한 삶의 끝에서 주님을 찾아왔구나.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재산의 일부를 들여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고 해외 고아원을 지원하며 경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집사님은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처럼 긴 여정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주님은 제 공허한 삶을 황금 같은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이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예물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멀리서도 옵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여섯째 날, 헤롯의 반응. 세상의 권력이 메시아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장 3-8, 16-18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아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음과 크게 통곡하는 것이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울음이라. 그가 자식들을 위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권력은 메시아를 위협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헤롯의 악행 속에서도 예수님은 보호받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박해로 고통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괴롭힘을 당하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원망과 눈물이 쌓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며 헤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메시아를 두려워하듯 주님을 따르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인내했고 상사가 떠난 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증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듯이 주님은 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헤롯은 무엇인가요? 일곱째 날, 애굽 피신과 귀한 하나님의 보호와 예언 성취.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9장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 유대를 다스리는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호 111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60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가족은 큰 교통사고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중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밤새 울며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인도하듯 우리 가족도 보호하소서.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가족은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피신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듯 새 삶을 주셨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듯 주님의 보호가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은혜가 제 삶의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수 있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소서. 2025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그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뛰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세상이 어둡고 차가워질수록 주님의 탄생이 가져다 주신 빛과 따뜻함을 더 간절히 느끼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 이 성탄절에 외로운 이들, 아픈 이들, 기다림에 지친 이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 주옵소서.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구주이시여, 영원한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 당신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인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와 헌신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새 빛과 새 소망으로 임하시길 빕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내게 이루어질까? 하고 가슴 깊이 울부짖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눈물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또 기다림만 반복되는가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만 기도가 끝난 후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의 예언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성취되는 순간 어두운 세상의 빛이 비친 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2025년 이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베들레헴의 차가운 마구간에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그 크신 겸손, 죄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듯 감동의 눈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가슴 벅차 기뻐 뛰었던 그 감격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추운 겨울밤 외로운 이 계절에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새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눈물 어린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과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늦어질까? 하고 눈물로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꽃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증거의 절정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만민의 복의 약속과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의 약속으로 소개합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의 기다림과 눈물 끝에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부분씩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아직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째 날, 족보의 시작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123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 후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주변에서도 포기하라는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울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도 이삭을 얻었듯이 저희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주소서. 남편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없어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집사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오랜 눈물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 기다림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아이를 보며 매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내 삶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둘째 날, 다윗의 후손 왕의 약속이 겸손한 아기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6-11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다윗에게 주신 내 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사마 716.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왕의 혈통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오십니다. 이 족보에는 왕들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8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파산, 빚더미, 가족의 눈물 속에서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시던 중 다윗의 혈통을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제 왕자를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며 겸손히 섬기고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시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족도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놀랍게도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며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무너진 왕국을 겸손히 재건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셋째 날.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장 3-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과거를 초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45세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부모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했지만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늘 자신을 부족하고 죄 많다고 자책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나는 이방인처럼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묵상하시던 중 이방 여인들을 발견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자매님은 그날 밤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과거의 상처와 죄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저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그 후 상담과 기도를 통해 서서히 치유받으시고 교회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부족함을 넘어 모든 민족을 품으셨어요. 그 사랑에 안겨 제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 저도 그 은혜로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가 포함된 듯한 감동이 매일 제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초월합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를 경험한 적은? 넷째 날. 요셉의 순종 약속 성취를 위한 인간의 역할. 마태복음 1장 18-2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대전에 사시는 55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요셉의 순종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권사님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안고 용서할 힘을 주소서. 남편과 대화하며 회복의 길을 걸었고 몇 년의 힘든 과정 속에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순종하며 경험했어요. 제 눈물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부분은 다섯째 날, 동방박사의 경배에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 마태복음 2장 1-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황금왕, 유향제사장, 모략죽음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이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50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사업하며 주님을 멀리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꿈에 밝은 별이 인도하는 듯한 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며 박사들의 긴 여정을 떠올리셨습니다. 나도 먼 곳에서 공허한 삶의 끝에서 주님을 찾아왔구나.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재산의 일부를 들여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고 해외 고아원을 지원하며 경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집사님은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처럼 긴 여정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주님은 제 공허한 삶을 황금 같은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이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예물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멀리서도 옵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여섯째 날, 헤롯의 반응. 세상의 권력이 메시아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장 3-8, 16-18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아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음과 크게 통곡하는 것이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울음이라. 그가 자식들을 위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권력은 메시아를 위협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헤롯의 악행 속에서도 예수님은 보호받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박해로 고통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괴롭힘을 당하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원망과 눈물이 쌓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며 헤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메시아를 두려워하듯 주님을 따르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인내했고 상사가 떠난 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증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듯이 주님은 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헤롯은 무엇인가요? 일곱째 날. 애굽 피신과 귀한 하나님의 보호와 예언 성취.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9장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 유대를 다스리는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호 111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60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가족은 큰 교통사고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중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밤새 울며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인도하듯 우리 가족도 보호하소서.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가족은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피신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듯 새 삶을 주셨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듯 주님의 보호가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은혜가 제 삶의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수 있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소서. 2025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그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뛰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세상이 어둡고 차가워질수록 주님의 탄생이 가져다 주신 빛과 따뜻함을 더 간절히 느끼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 이 성탄절에 외로운 이들, 아픈 이들, 기다림에 지친 이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 주옵소서.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구주이시여, 영원한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 당신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인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와 헌신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새 빛과 새 소망으로 임하시길 빕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헤매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내게 이루어질까? 하고 가슴 깊이 울부짖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눈물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또 기다림만 반복되는가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웃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만 기도가 끝난 후 더 큰 공허와 외로움이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은 소중히 받으시고 그 한숨 한 번 한 번을 주님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노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의 예언이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성취되는 순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친 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2025년 이 거룩한 성탄절을 앞두고 베들레헴의 차가운 마구간에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그 크신 겸손, 죄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친히 내려오신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듯 감동의 눈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따뜻하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며 가슴 벅차 기뻐 뛰었던 그 감격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추운 겨울밤 외로운 이 계절에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새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탄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눈물 어린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다림과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늦어질까? 하고 눈물로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꽃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증거의 절정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만민의 복의 약속과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의 약속으로 소개합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년의 기다림과 눈물 끝에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부분씩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물로 안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아직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첫째 날, 족보의 시작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123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수많은 눈물과 기다림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2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결혼 후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주변에서도 포기하라는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울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도 이삭을 얻었듯이 저희에게도 생명의 선물을 주소서. 남편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없어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집사님은 아기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오랜 눈물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 기다림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이제 제 아이를 보며 매일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내 삶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둘째 날, 다윗의 후손 왕의 약속이 겸손한 아기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6-11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다윗에게 주신 내 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리라. 사마 716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왕의 혈통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오십니다. 이 족보에는 왕들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8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잘 나가던 중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파산, 빚더미, 가족의 눈물 속에서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시던 중 다윗의 혈통을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왕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제 왕자를 비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며 겸손히 섬기고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시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족도 함께 기도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놀랍게도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며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제 무너진 왕국을 겸손히 재건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셋째 날,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장 3-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과거를 초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45세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부모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했지만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늘 자신을 부족하고 죄 많다고 자책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나는 이방인처럼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묵상하시던 중 이방 여인들을 발견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구나. 자매님은 그날 밤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과거의 상처와 죄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저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그 후 상담과 기도를 통해 서서히 치유받으시고 교회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미소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부족함을 넘어 모든 민족을 품으셨어요. 그 사랑에 안겨 제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 저도 그 은혜로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가 포함된 듯한 감동이 매일 제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초월합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를 경험한 적은? 넷째 날. 요셉의 순종 약속 성취를 위한 인간의 역할. 마태복음 1장 18-25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대전에 사시는 55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요셉의 순종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권사님은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안고 용서할 힘을 주소서. 남편과 대화하며 회복의 길을 걸었고 몇 년의 힘든 과정 속에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순종하며 경험했어요. 제 눈물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약속을 이룹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부분은 다섯째 날. 동방박사의 경배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 마태복음 2장 1-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황금왕, 유향제사장, 모략죽음을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온 자들의 믿음이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50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사업하며 주님을 멀리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꿈에 밝은 별이 인도하는 듯한 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며 박사들의 긴 여정을 떠올리셨습니다. 나도 먼 곳에서 공허한 삶의 끝에서 주님을 찾아왔구나.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재산의 일부를 들여 선교 헌금을 시작하셨고 해외 고아원을 지원하며 경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집사님은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처럼 긴 여정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주님은 제 공허한 삶을 황금 같은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이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예물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멀리서도 옵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여섯째 날, 헤롯의 반응. 세상의 권력이 메시아를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2장 3-8, 16-18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아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음과 크게 통곡하는 것이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울음이라. 그가 자식들을 위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권력은 메시아를 위협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헤롯의 악행 속에서도 예수님은 보호받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박해로 고통받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괴롭힘을 당하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원망과 눈물이 쌓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며 헤롯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메시아를 두려워하듯 주님을 따르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인내했고 상사가 떠난 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간증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듯이 주님은 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서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내 삶의 헤롯은 무엇인가요? 일곱째 날, 애굽 피신과 귀한 하나님의 보호와 예언 성취.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9장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 유대를 다스리는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호 111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60세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가족은 큰 교통사고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중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밤새 울며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인도하듯 우리 가족도 보호하소서.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가족은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피신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사렛으로 인도하시듯 새 삶을 주셨어요.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듯 주님의 보호가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은혜가 제 삶의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수 있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그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소서. 2025년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그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뛰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세상이 어둡고 차가워질수록 주님의 탄생이 가져다 주신 빛과 따뜻함을 더 간절히 느끼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주님, 이 성탄절에 외로운 이들, 아픈 이들, 기다림에 지친 이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 주옵소서.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구주이시여, 영원한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 당신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인 박사들처럼 진정한 경배와 헌신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새 빛과 새 소망으로 임하시길 빕니다.